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가 5가지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주로 번제와 같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신앙생활로 본다고 한다면 회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도 되어주셨지만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제물도 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라틴 말은요,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절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그 골짜기가 있어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돌격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격해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끊어내야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그런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당하고 마땅히 우리는 화를 당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화목한 관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화목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막 그냥 아주 못되게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어디 가서 살아? 근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못되게 그렇게 했어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죠. 다시금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한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흉 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욕심 사납게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죄악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거.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간격이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미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약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 이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드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보다도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화를 당할 것이며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화목한 관계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여러분 화목한 관계가 있어 보세요. 행복합니다. 집에 가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 제사의 특징은요, 피는 흘려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콩팥만 이제 다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모든 그 내장에 있는 그 기름들이 있죠. 그런 걸 다 분리해서 그래서 그것들은 불태워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 부분들, 머리와 온 몸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함께 사람들이 먹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콩팥을 왜 하필이면 모든 그런 장기들이 많은데 콩팥을 같이 이렇게 불태우라 했을까? 이 콩팥은 피를 거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가 그 부위에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향기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고 그 냄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오늘 레위기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죠? 레위기서 3장 3절 말씀에부터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래서 피와 이 기름, 피와 기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 피와 기름을 먹지 않도록 율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앞쪽에 있는 다리는 이 번쩍 고개를 들어가지고 흔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제라 그래요. 그리고 뒷다리는 이것을 그냥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이것은 거제라고 그럽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들었다는 말이고 거제라는 말은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차지를 했고요. 그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도록 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남았다고 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루나 이틀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많은 고기를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이웃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거기서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성만찬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된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수까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적어도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참으로 좋은 그런 행동을 보여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편에서는 내가 화목한 관계 속에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웃들과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증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